오늘이 2021년 3월 21일, 2021년 3월 21일. 벌써 2021년 들어서 3월 또 중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또 전 세계에 코로나19 바이러스, 또 많은 그런 선진국, 또 우리보다 앞선 그런 나라에서는 백신을 이제 많이 맞아가지고 많이 맞아서 코로나19 뭐 있습니다만은 많이 잡혀가지고 일상이 이렇게 돌아오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아직 정부가 숫자를 매일 발표하면서 치유하는 그 백신뿐만 아니라 치유하는 그런 약, 그것은 개발되지 않았는데 계속 발생하고는 있는데, 발생한 사람들이 뭐 어떻게 된 게 아니라 계속 발생은 하는데 또 15일 지나면 그냥 일상으로 돌아가고, 멀쩡한 사람도 코로나19 걸렸다고 15일 지나면 그냥 낫고 약도 먹는 것도 없는데, 그래서 어떻든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코로나19 백신 맞기 이전에 뭐 1000명 뭐 이렇게 나올 때나 500명 나올 때나 200명 나올 때나 이게 똑같이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교회도 뭐 30% 의자에, 교회 의자에 있는 30%만 허용한다, 넣으면은 벌금 매긴다, 뭐 그렇게 한 뒤로는 이제 시에서 나오지도 않아요. 나오지도 않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할지 참 답답하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거 관여하지 말고 누가 뭐래도 주님 몸된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정부에서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한다고 안 드리고, 예배 드리라고 한다고 드리고, 신앙은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정부를 초월하는 거예요. 세상 법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예수님 그때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 복음을 막 전해도 그때 당시 바리새인, 서기관들, 율법사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께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는 것을 못마땅해 여기고 막 잡아가고 뭐 그렇게 했었어요. 그 이후로도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지으시고 또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 이후로도 계속적으로 그것은 각 나라, 정부, 또 저 이슬람권, 또 공산권, 공산주의권, 이런 나라들은 더욱더 그 핍박이 심하고, 또 정도에 따라서 그것을 기독교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국가에서는 하고, 또 기독교 국가에서는 뭐 그거 상관하지 않고, 미국 같은 경우는 아무리 코로나19 그렇게 하더라도 정부에서 드리지 말라고 하더라도 헌법 소원을 하면서 드리는 교회가 있고, 또 뭐 안 드리는 교회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2000년 전 그때나 그 몇백 년 후, 지금부터 몇백 년 전이나 뭐 이런 질병은 끊임없이 있었어요. 콜레라도 있었고, 그럼 뭡니까? 패스트, 이런 질병이 끊임없이 많이 있었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거 상관하지 않고 더욱더 예배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소통하고 예배하는 데 더 힘쓴 줄 믿습니다. 아멘. 부활절이 이제 다음 주가 고난주간이죠. 다음 주가 고난주간이고, 그 다음 주 주일이 이제 부활주일인, 예수님이 부활주일인데 가장 기쁜 날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마가복음 10장 32절로 34절 이 말씀, 이 제목을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오늘 세 번째 이렇게 일컫는 그 말씀을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성경책에는 죽음과 부활을 세 번째로 이르시다, 예고하셨다 이렇게 제목으로 돼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실 거, 나 죽는다, 나 죽을 거야, 이것을 세 번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세 번째. 그 세 번째. 그리고 부활한다, 사흘 만에 부활하겠다. 그것을 제자들과 또 사람들에게 하신 그 말씀 중에서 세 번째 오늘 제자들에게 하시는 그런 말씀을 오늘 가지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32절 다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성경을 보고 시작.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때 당시가 이제 6월절 그 기간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6월절. 그래서 그 6월절에는 이스라엘에서 각자 이렇게 막 흩어져 있던 이제 그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오고 있었습니다. 먼 데서든 가까운 데서든. 그래가지고 6월절을 그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보내는데 그 예루살렘으로 향한 순례객들이라고 하죠. 순례객 행렬 중에 예수님의 이 순환 부활을 그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가고 계셨어요. 여기도 오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라고 했잖아요. 아직 예루살렘 입성은 안 했어요. 예루살렘으로 이제 먼 곳에서 이렇게 가고 있죠. 갈릴리 그런 주변에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잖아요. 그럼 갈릴리는 우리로 보면은 북쪽이잖아. 저 북쪽에 있고 예루살렘은 그 남쪽에 사해바다 그 서쪽에 있잖아요. 사해바다 서쪽에. 그렇게 있으니까 그쪽으로 이제 남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내려오는 그 그것은 6월절이 다가오는 어느 날이에요. 아직 6월절은 안 되고. 그래서 그것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래. 이렇게 길에 예수께서 그들을 앞에 서서 가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들 앞에 가신다. 앞에. 앞서서 가신다. 그러니까 예수님 을 중심으로 해서 그 뒤로 이렇게 따라오는 많이 요즘 골프 대회도 이제 전 세계적으로 PGA 이렇게 우승하고 그러면은 막 상금이 10억 막 20억 이렇게 받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제일 마지막 날 보통 4일에 하는데 마지막 날 하면은 이제 올해부터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 골프 치는 곳을 구경하러도 가는데, 그러면은 그 골프 맨 마지막에 치는 그 사람들은 최고로 잘 치는, 누가 우승할 가능성이 높은 애들이 그 선수들이 맨 뒤에 하는데, 그 마지막에 이제 한번 딱 치고 가면은 그 마지막 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그걸 골프 치는 걸 보러 온 그 사람들이 수많은 군중들이 막 와요. 그러면은 그 사람 그 선수 2명이나 3명이 이렇게 해서 그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뒤로 쫙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걸어가는 그런 장면들이 TV에서 많이 나옵니다. 막 어떻게 보면 그런 거 연상을 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가시는데 수많은 군중들이, 또 거기에는 12 제자들도 있죠. 12 제자들이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이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그들이 이제 놀라고 따르는 자들. 예수님이 가시면서 이제 33, 34절 이 말씀을
이제 하니까 예수님은 놀라고 한 그것을 미리, 이게 누가 적은 거예요? 마가가 기록한 거잖아. 예? 그것을 미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이 두려워하더라. 막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하시면 그 말을 들을 때는 금방 알아들어요. 12제자뿐만 아니라 뭐 모든 사람들이.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는 금방 잊어버리는 거야. 12제자도 잊어먹어. 언제 그런 얘기를 했지? 뭐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예? 망각의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예, 잊어버리지만 끊임없이 다시 기억하려고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알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잘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되게 성경 말씀을 우리가 예수님도 아닌데 다 기억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잃어버리는, 아무리 막 한 것도 사흘 지나면 거의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 빼놓고는. 응? 여기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래서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을 세 번째로 얘기하는데, 이에 다시 12제자들을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였다. 12제자들한테 정확하게 또 다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 번째 하시는 말씀인데, 그러면 첫 번째 하신 말씀을 우리 마가복음에서 한번 찾아보면 마가복음 8장 31절에 첫 번째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십니다. 다 같이 낭독합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예수님이 십자가 이 고난에 대해서 첫 번째 얘기하는 그런 그 말씀인데, 이 말씀은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물어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는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사람들이 그 이전에 뭐 엘리야라고도 하고 뭐 이렇게 예수님을 막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다.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한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하니까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인자, 성경에서 우리 신약 성경에서 인자라고 표현하는 것은 예수님 자신을 표현할 때 인자라고 그렇게 표현했다고 그랬죠? 인자. The Son of Man. 그죠? The Son of Man. Son은 아들이라는 뜻이 영어로. 그리고 우리가 인자, 아들 자자라는 거예요. Son. 그리고 of Man, 사람인자가, 사람인. 그러니까 the Son of Man, 영어로 그렇게 표현하면, 근데 인자. 그래서 예수님 스스로 자기를 표현할 때 인자 이렇게 표현했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인자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한다 이렇게 말씀. 서기관, 장로들, 이런 또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한테 버림받아서 죽임을 당한다.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비로소 여기서는 이제 첫 번째 그런 소리예요. 여기서 처음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이런 말씀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는 그런 말씀에 대한 오늘 마가복음 10장 32절로 34절과 같은 그런 말씀은 마태복음 20장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18장에도 나옵니다. 나오는 말씀인데, 오늘은 누가가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나중에 마가가 기억해가지고 기록한 그 말이 마가복음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첫 번째 말씀은 그렇고,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십자가 순환하고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마가복음에서 9장 31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이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래서 두 번째로 이렇게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하신 말씀이 순환에 대한 두 번째 예고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 얘기하고 두 번째 얘기하고 그리고 얘기했어도 예수님은 말씀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그냥 하지, 진심으로 막 와닿지가 않는 거. 그때는 사람이 그렇잖아요. 보세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이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인자라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가끔 여기서뿐만 아니라 다른 교훈을 말씀하실 때도 예수님 당신은 내가 사람들 손에 넘겨서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데 제자들은 그렇게 두 번째 얘기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어쩔 수 없죠. 인간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아무 흠도 죄도 없잖아요. 그러나 이런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은 첫 번째 얘기한 거, 두 번째 얘기한 거, 또 기록된 말씀으로, 이때 제자들은 기록된 말씀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그냥 말씀을 그냥 듣고 마는 거지.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 말씀, 성경, 이 말씀을 계속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잃어버리더라도 다시 찾아볼 수 있단 말이에요. 저희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자주 듣고 하나님 말씀을 자주 듣는다면 여러분들이 절대 잊어버릴 수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까? 그럼 예수님 믿는다고 못하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몸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 두 번째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 또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때 당시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제 세 번째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오늘 듣고 여러분들은 절대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잃어버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성도요. 그게 신자요. 그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고 지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모르고 무슨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그렇게 드리는, 그 모르고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옛날 우리 조상들부터 이렇게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이렇게 하는 거와 다름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행위는 비나이다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바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지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셔서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해 계시고, 또 하나님이 가라 하면은 재림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히 구원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그런 곳에 살 수 있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영원히 지옥에서, 수월에서 온갖 고통을 당하며 그렇게 지내야 할, 그때 예수님 재림할 때란 말이에요. 그것을 모르고 무슨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 무엇을 원하든 여러분들이 뜻한 바가 무엇이든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그
길을 다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이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서울 가려고 하는데 나 어디 갈 거야? 어디 갈 거야? 어디 가? 일단 가. 마음속으로만 서울이라고. 아니 나 가면 돼. 일단 타. 그럼 어디를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서울 간다고. 그냥 서울 간다고 하고 그냥 가자고만 하면 됩니까? 분명하게 하나님께도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는 거 분명하게 얘기를 해요. 더 구체적으로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루어져요. 여러분들이 아픕니까? 아픈 걸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마음속으로 예배하면서. 그러면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말씀 들을 때, 그러면 말씀 중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 뜻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 가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까지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드디어 오늘 또 세 번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중에 아직 예루살렘 들어가지 않으셨어요. 입성하지 않은데 33절 우리 33절 다 같이 성경 보고 낭독합니다.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이렇게 말씀해요. 네? 넘겨주겠고. 그래서 영어로 보면 We are going up to Jerusalem 이렇게 했어요. Be going up to 이것은 뭐할 예정이다 그런 뜻이잖아요. Be going to 그 다음에는 동사원형이 꼭 와요. 그래서 뭐할 예정이다. 미래에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일 할 때 be going to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우리가 올라갈 건데 그가 말씀하여 He said and the Son of Man will be betrayed to the chief priest and teacher of the law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The chief priest라고 했어요. chief priest면 여기서 대제사장들이라고 하는 소리예요. 대제사장. 여기서 인자가 대제사장들, priest, 대제사장. 그때 당시 대제사장들이면 힘이 최고 센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그때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들이면 힘이 최고 센 사람들이에요. 아니 더 센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때 당시 정치적으로는 로마에 속국되었어요. 이게 뺏겼어요. 로마가 전 세계가 다 모든 세계는 너 로마로 통한다. 전 막 거기. 근데 이제 이미 로마 그래서 그때 본디오 빌라도가 최고의 통치자였어요. 로마에서 이렇게 임명한.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이 대제사장들은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정치적으로 이렇게 막 그 로마 하고 관계없이 유대의 그 관습 이 유대인들은 관습을 무지개 중요했으니까 여태까지 해놓은 전통을.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면 여기서 서기관들이라고 하는데 영어로 보면은 teachers of the law, teachers of the law라고 써요. 그러니까 법, law면 법이요. 율법 학자 그런 뜻인데 서기관 이게 한글로 이렇게 어떤 때는 서기관이고 율법 학자 이렇게 이제 번역하는 사람마다 좀 달라요. 그래서 이 서기관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넘겨진다. 예수님이 그래서 서기관들에게 넘겨지잖아요.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한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를 하였다고 했어요. 그들이 죽인 게 아니에요. 이 사람 죽이자! 죽이는 거로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 결의했다라는 것은 이것은 그전에는 결안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우리 한글로 결안이라고 써요. 결안. 정할 결자 계획안. 그런데 우리 새로 이제 번역을 우리 이제 성경학자가 우리 현대 요즘 성경학자가 번역을 하면서 결의라고 다시 바꾼 거야. 결의, 결안. 결안이라고 하는 것도 이게 계획안. 이것은 그 어떤 의미적으로 뭐냐면은
사법 사건의 처리가 끝난 문서라는 의미가 있어요. 문서. 응? 문서. 그래서 사형 결정한 문서. 예수님을 죽여도 된다. 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결안이 맞냐? 거리가 맞냐? 우리 한글이니까 무슨 정확한 건 누군지 몰라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원어가 어떻게 돼 있는가 그걸 보면은 카타크리노라고, 헬라어가 카타크리노야. 카타크리노. 심판하다 그런 뜻이에요. 결정하다. 그래서 이때 당시 그 최고의 의결 기관이 산헤드린이야. 산헤드린. 그러니까 이 산헤드린은 이런 것은 그때 당시 그 구성원이 71명으로 되어 있는데, 71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때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이거 율법학자들이나 그때 유대의 그 지도층들 사람들이, 그래서 이 산헤드린인데, 이 산헤드린을 오늘날 우리 한국적으로 표현을 하면은 그 대법원하고 국회가 결합된 하나의 그 기구예요. 대법원하고 대법원하고 국회가 결합된 그런 기구가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얼마나 큰 힘을 짓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대법원에서 판결을 사형을 내릴 수는 있잖아요. 사형, 이 사람 사형, 아주 극악무도한 사람을 막 죽이고 한 사람들 사형 이렇게 때릴 수는 있는데, 대법원에서 사형 집행권은 없어요. 사형 집행권은 누가 있냐면은 대통령만 있는 거예요. 대통령. 응?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몇십 년 전서부터 사형 집행은 아직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응? 때에 따라서는 막 하는데, 근데 이거와 마찬가지로 그때 당시 산헤드린은 결정권은 있지만 집행권은 없어요. 그 집행권은 어디에 있었냐? 로마. 네? 로마에서 파견 나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때 당시 누구라고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에게, 이제 사도신경 하면은 그렇게 우리 이제 성경에 나오잖아요. 네? 그것을 이 사도들이 그것을 쉽게 이렇게 조금 자기네들이 신앙 고백을 그렇게 한 거예요. 사도 신경이 성경 말씀은 아닙니다. 그것을 풀어서 얘기한 거지. 그래서 여기서 그때 당시 결의한 것은 어디라고요? 산헤드린이라는 그런 그 기관에서 예수님을 이 사람 사형해도 된다, 사형해라, 이런 것을 결정을 내렸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결국은 어떻게 본디오 빌라도한테 넘겨주잖아.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나중에 보니까 예수가 아무 잘못한 것이 없는 거야. 자기 속구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팍 밀란을 일으켜가지고 막 그때 해가지고 예수님을 사형 결의를 하잖아. 산헤드린에서 결의를 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몇 명? 71명으로 구성된 유대의 최고의인 산헤드린이다. 산헤드린. 그래서 그 산헤드린 있는 이런 사람들이 이방인에게 넘겨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방인에게 넘겨주겠다.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순환을 당하실 그 예고하는 그런 오늘 말씀이라고 했죠. 그래서 순환의 장소가 어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미리 예고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그렇게 하면 예루살렘에서. 오늘날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은 수도격인 서울에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시잖아요. 예루살렘. 그래서 이방인의 손에 의해 죽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이방인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에 주둔하고 있는 본디오 빌라도와 그의 수하 부하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로마 사람들이에요. 로마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고. 그래서 그들에게 그것은 로마인들에 의해서 집행된, 예수를 넘기는 것은 산헤드린이 사형 집행할 권한이 없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는데, 이 말씀 관련해서 누가복음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누가복음 24장 7절 다 같이 낭독합니다.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말씀이 뭐예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이 예수님이 이제 안식했으니까 안식 후 첫날에는 예수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안식 후 장례를 다 치렀어요. 안식 후 첫날 여기 여인들이 무덤에 이제 아침에 찾아가죠. 그때 찾아가니까 무덤이 문이 열려 있고 안에 이렇게 딱 들어가 보니까 어떻게 해요?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 여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그것은 그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라는 것은 천사라고 우리가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이때 당시 그 올라간 사람은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이것을 누가 하는 소리예요? 지금 천사가 하는 소리. 천사가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그때 올라간 사람은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 어떤 귀신 들리는데 귀신 이렇게 고침받은 그 마리아하고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또 다른 여자들. 그러니까 세 사람이 간 게 아니에요. 마리아, 또 요한나, 이런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에요. 예. 여기서 요한나라는 여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이렇게 새벽에 이렇게 올라갔던 그 요한나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헤롯 안디바 청지기 구사의 아내. 그때 당시도 예수님이 수많은 제자들과 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막 다니고 이렇게 할 때면 왔다 갔다 하면은 그때 당시 재정적으로 왜 필요하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때 당시 만나가 하늘에 떨어져가지고 그냥 그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때 당시도 먹고 살아야 되고 그렇게 하는 건데 그때 아무래도 이 관직에 있었던 이런 사람들이 돈을 많이 받잖아. 일반 보통 사람들은 안 받잖아요. 별로 안 받잖아요. 오늘날도 장관 고위 공직자들 이런 사람들 봉급 엄청나게 많이 받잖아요. 응? 그래서 어느 국회의원들은 자기 많이 받고 국회의원들도 해가지고 요즘 LH 사건 해가지고 자기네들 땅 자기네들 이렇게 한 것을 국회의원 몇 명이 지금 이름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응? 왜 그러겠어요? 그 사람들은 정보를 다 알아. 미리 정보를 다 알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본분을 잊어버리고 계산에 욕심을 많이 내면은 쉽게 돈 그냥 벌 수가 있는 거. 우리 보통 일반 국민들은 무슨 정보가 있어야죠.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정보 자기네들 해가지고 보사부에서 허가할 걸 미리 알면 미리 허가난다고 그러면 그 다음 허가난 다음부터는 상한가 치고 그러는데 그걸 미리 알아가지고 보사부 이런 데서 미리 그 주식을 미리 다 사놔버리고 그러면 다른 사람은 더 올라가니까 사는데 그 사람들은 또 이만큼 올라갔으니까 팔아버리고 이러거든. 그러니까 그런 정보를 갖다가 자기네들 사익을 위하여 취득을 하면은 이런 사람들은 처벌을 받아야죠. 그렇게 하는 큰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데를 잘한다라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잘못한 걸 잘못한다라고 하는 그것을 제대로 밝히는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여기 그때 당시 요한나는 그렇게 자기 사익을 찾으려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예수님 믿고 하나님께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업에 쓰라고 재정적인 그런 물질로서 헌신한 그 여인이 요한나. 새벽에 예수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십자가 사건 이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하시기 그때 새벽에 올라갔던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 모친,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또 다른 여인들, 또 다른 여자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올라가니까 예수님이 없으니까 놀라니까 천사가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미 이제 오늘 말씀과 이유죠. 오늘 세 번째로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 누가복음 24장 7절에서 이렇게 부활하신 그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 넘겨주겠고, 여기서 이방인은 누구라고요? 본디오 빌라도라는 게, 결국은 로마의 본디오 빌라도와 그 병정들, 이런 사람들을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 여기서 이방인은 유대인이 아닌 그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 유대인 아닌. 네. 그리고 34절 다 같이 낭독합니다. 시작.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누구예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리고 서기관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해당이 되죠. 예수님을 넘겨받은 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또 다른 어떤 그 말씀에서는 장로들, 뭐 이렇게, 그때 당시 막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여라! 예수님을 죽여라! 막 이렇게, 응?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능욕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응? 능욕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He said, and the Son of Man will be betrayed to the chief priests and teachers of the law. They will 어떻게 했어요? condemn him to death and will hand him over to the Gentile. 여기서 젠타일은 이방인인데, 그 다음에 34절에 will mock him. 아주 능욕한다는 거예요. 능욕한다. mock him. 아주 막 쉽게 얘기해서 이제 조롱을 하는데, 최고로 막 조롱을 하는 거예요. Passion of the Christ, 그거 보면 막 그런 걸 볼 수가 있잖아요. 비웃고, 가짜의, 그런 뜻이 조롱, 놀림감, mock him, 그리고 spit on him. spit, 여기서 이 spit, 이것은 침 뱉는 거예요. 이 침 뱉는 것은요, 유대인들에게 가장 경멸의 행위를 침 뱉는 거. 그 앞에서 침 뱉는 거. 우리나라에서도 누구 앞에서 자기가 힘이 막 안 될 때는 어떻게 침 뱉잖아. 응? 절대 그렇게. 그러니까 능욕을 하는 것이 이제 침 뱉는 건데, 이스라엘에서도 가장 그 능욕적인 그런 행위로 침 뱉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플렉 힘, 플로그 힘, 플로그는 막 이것은 매를 치는 거예요. 그 영화에서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 어떻게 해요? 그 여러분들이 그 회초리가 있는데, 그 가죽, 이렇게 가죽 이 빠따라 돼요. 그러면 가죽 그 끄트머리에다가 못 같은 것을 쇠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그거로 때리는, 살점이 막 패는. 그때 그렇게 했잖아요, 예수님을. 거기서 골고다 갈 때 어떻게 했어요? 여기는 막 가시 물류관을 씌우고 그렇게 예수님은 그렇게 가셨잖아요. 여기서 프레킴이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고통을 주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고통이에요. 사람은 그대로. 예수님은 그걸 참는 거예요. 그냥 끝까지. 예수님이 뭐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 아니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할 거라는 것을 여기서는 그냥 단어 하나로 딱 되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다 표현한 거예요. 다 그때 표현할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표현할 때, 그때 당시 제자들은 이해를 했어요. 왜? 그걸 보면은 막 놀라고, 두려워하고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놀라고 두려워하고 뭐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말씀을 우리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마태복음 26장 67절 다 같이 낭독합니다.
시작.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렸다라고 했어요. 응? 네. 침 뱉고 여기서 플러킴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 마가복음 15장의 16절에서 20절까지는 이렇게 어떻게 말씀이 나오냐면은 빌라도가 바라바를 놓아주고, 그죠? 빌라도가 딱 생각하기에 예수는 아무 잘못이 없어. 그때 바라바라는 사람이 감옥에 있는데 그 6월절에는 그 감옥에 갇힌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을 놓아주는 있어요. 그때 죄인은 이제 그 감옥으로 일단은 보냈겠죠. 예수님도 그렇게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예수님이 막 움직일 때는 그 병사들, 군인들 또 지금으로 말하면 사법 경찰들에 의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가면 그 사람들이 뭐 유치장에 뭐 갔다 왔다 하는 거잖아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뭐 그냥 호텔방에서 재우는 거 아니잖아. 그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그때 당시 막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그렇게 하는 그 과정을 말씀하고 있는데, 바라바. 그래서 바라바가 있는데 예수님도 니네들 죄라고 해서 또 사내들인에서 이 사람 사형 집행하라고 했는데 둘 다 사형을 당한 사람인데 한 사람은 놓아주게 돼 있는데 바라바를 놓아주냐 예수를 놓아줄까 했는데 그때 막 선동하는 바리새인이나 장로들이나 그때 많은 서기관들 율법사들이 예수를 죽여야 한다 그러고 하니까 막 군중들이 다 예수를 죽여라 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대속에 죽으면 죽게 되잖아요. 그 선동이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도 마태복음 26장에서도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렸다 이 표현이 나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속에 죽음을 당하신 그 일이 이 성경에서 이때 실제로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나오고 마가복음에 나오고 그때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이때 이렇게 기록으로 이렇게 남아 있는데 그 예수님을 아직도 못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해요?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지옥 갈 사람들. 예수님이 부활하고 십자가 대속에 죽음을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성천하신데 앞으로 재림하시면 그래서 이제 지옥과 영원한 우리 천국이 구분이 되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영원히 천국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데 어디 지옥에서 아주 막 끓는 불 막 그래도 타지도 않아. 그 타는 그 얼마나 뜨거운 물에만 대도 우리 얼마나 뜨겁으면 끓는 물에 손만 대도 근데 막 기름이 끓는 막 그런 용광로 같은 데서 죽지도 못하고 계속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게 지옥인데 그거보다 더 하면 돼야지 못하면 아닌데 그게 구분되는 거예요. 중간지대는 없어요. 아유 어떤 사람들은 나는 중립이요. 중립은 없습니다. 없는 거예요. 네? 중립은 없어요. 중용은 있습니다. 중용. 네? 그래서는 이렇게 해서 중용을 잘 유지하는 것은 제가 중용을 이라는 책을 군대에서 읽어봤는데 그거 우리 경제는 먹고 사는 데는 크게 도움되지 않는 거예요. 다는 이제 왕의 입장에서 이렇게 이제 중용을 지켜라. 왕. 우리 뭐 보통 백성들이 중용을 지켜라. 그게 아니에요. 왕의 입장에서 통치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 가운데서 중용을 잘 지켜야 된다. 어려운 사람과 또 잘 사는 사람 부자들 여기에서 중용을 잘 지켜가지고 공정하게 공정하게 하라는 게 이게 중용. 대학 중용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그것을 그런데 잘못해가지고 일반 백성들이 그런 거 없어요. 중용 중간인 것은 그냥 나누는 숫자로 나누는 것 뿐이지 나는 중용이야 중도야 그게 없는 거예요. 중도라는 것은 어느 쪽에 차든지 뜨겁든지 그 회색이라는 것은 결국은 없는 거예요. 결국은 선택을 해서 어느 쪽이냐 그런 거지 중용은 없는 거예요. 어디까지가 중용이요?
중도요, 중도. 어디까지가 중도요? 40부터 60까지가 중도. 그런 게 법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없는 거예요. 그것은 다스리는 사람이 잘 백성을 어루만지고 허라는 그런 의미가 중요한데, 우리 성경도 우리 뭐 중도를 지켜라 이런 말은 없는 거예요. 예. 차든지 뜨겁든지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은요 때에 따라서는 시기, 질투 막 이런 것이 그냥 하나님을 더 막 이렇게 하나님께 하지 않으면 때에 따라서는 막 징벌을 엄청나게 크게 이 세상에서도 내리시는 분은 참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엄벌의 하나님이시고요. 공정의 하나님이시고. 공정은 뭡니까? 뭐 잘못했는데 그냥 잘 봐주고, 응? 그것이 공정입니까? 아니요. 뭐 신상필벌이 확실한 게 공정한 거예요.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잘한 건 잘한 거건데, 잘못한 걸 가지고 그냥 계속 잘했다라고 해가지고 그것이 넘어가면 안 되는 게, 예수님 믿는 사람은 죽어도 목숨이 달아나도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농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을 깨치고 이기셨기 때문에, 사탄 마귀의 종용을 다 거기에 그냥 치는 것 같이 예수님이 그냥 어려움, 고통, 이 세상의 모든 질고를 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고 가야 할 질고까지 다 지고 가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믿는 믿음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확실하게 믿는다면 나한테 당하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고통도 아니단 말이에요. 그것이 고통으로 느끼고 어려움으로 느끼고 그러면은 예수님 믿는다고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생각하면. 이렇게 예수님의 고통의 그런 기간, 그런 거 알고서도 당할 길을 예루살렘을 향하는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의 순한 예고를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유대인들이 손에 붙들려 이방인들에게 넘겨지면서부터 부활하시기까지 이 실제적인 순환, 이런 말씀이 오늘 아주 간결하게 3절에 가장 간결하게가 마가복음에서 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가는 길, 오늘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잖아요. 예수님이 가신 길, 그 길은 어떤 길이냐? 고난의 길이에요. 고난의 길. 우리 인간을 볼 때 그거보다 더 큰 고난의 길은 없어요. 그걸 마다않고 가시는 거예요. 마다않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마다않고, 그 순종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가시는데 십자가의 길이란 말이에요. 결국은 고난의 길을 넘어서 십자가는 뭡니까? 예수님 자신을 위한 게 아니야. 우리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신단 말이에요. 결국은 무슨 길입니까? 부활의 길이에요. 할렐루야. 죽음을 보이시고 최초로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 부활하시기 있기 때문에 다른 종교하고 차이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부처도 나름대로 자기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 얘기 많이 전하고 자기 도덕적으로 잘 살자 이렇게 설파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죽을 때 다른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막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의 죽음을 죽었냐 이거예요. 그런 사람은 예수님뿐이 없어요. 아멘. 그래서 그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앞으로 예수님 믿을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결국은 부활하심으로 그 부활의 길을 가시고 앞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재림하신다. 할렐루야. 재림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은 공중에서 하나님을 맞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맞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기대에 우리는 항상 이 시간 또 부활하기, 예수님이 이제 부활절 있기까지는 좀 더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의 길, 그것을 생각하면서 예수님 묵상하면서 우리 하나님 말씀 잘
실천하는 그런 사람이 구원의 길,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